자, 그러면 제3강의 성경에 나타난 구약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아주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천사가 타락한 천사인 악마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인간을 유혹하여 인간도 타락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인간을 위하여 여인의 후손인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제1장 창조론과 진화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에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영인 성령과 하느님의 말씀이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전능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는 하느님께서 모든 식물과 동물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이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화석들은 진화론을 부인하고 창조론을 지지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죠? 또 이 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제2장 창조와 타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창조.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와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피조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참으로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신 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은 7 럭키 세븐이죠. 아주 좋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이는 하느님께서 피조물의 세계를 참으로 완전하고 좋게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이 기묘하고 놀라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능과 자유가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창조주께서 정하신 기간이 끝나면 천국에 들어가 하느님의 한없는 영광과 지복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의 타락,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하느님 다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천사가 그의 능력과 찬란함으로 교만해져 죄를 지었습니다. 누치페르 그랬죠. 그는 하느님과 같아지기를 원해서 하느님께 반항했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적 피조물의 반란은 모든 반란의 출발점이 되었고 어떤 인간의 정신도 넉넉히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누치펠 천사와 추종자들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며 반란 진압에 나선 미카엘 천사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에게 쫓겨 지옥에 떨어져 마귀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사실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시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천사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반란은 피조물의 조화와 질서를 아주 심하게 손상시켰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가 본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천사였다고 가르친다. 악마와 모든 마귀는 하느님께서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들 스스로 악하게 되었다.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 천사들이 죄에 대해서 말한다. 이 타락은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철저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부한 이 영적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생겨난 것이다.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잘못 쓴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악마에게 유혹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창조주를 향한 신뢰가 죽게 버려두었으며 자신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느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였다. 마귀의 실제를 부인하면 원죄를 부인하고 구속의 성질과 그 초자연적 결과를 부인하게 된다. 모든 악의 유일한 근원은 누치펠에게서 시작된 교만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인간이 낙원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신들도 차지하지 못한 천국의 복락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시기심과 하느님께 대한 반항으로 하느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죄로 유인하여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와를 유혹하여 하느님을 거스리는 죄를 짓게 하고 하와를 통해 아담도 죄를 짓게 했습니다.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자유를 악용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반란이 보이는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인류의 반란으로 인하여 하느님이 세우신 질서는 더욱 파괴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으며 악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악과 더불어 고통, 전쟁, 증오, 불의, 죽음, 폭력, 자연재해, 각종 죄 따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람의 거부는 매우 중요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어서 그 파괴적 결과는 인류의 역사 안에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뭐가 그게 죄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만나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되
요거 따먹으면 너 죽어. 따먹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 따먹을 거야? 안 따먹을 거야? 어디 한번 죽나 안 죽나 따먹어 볼까? 이렇게 하지 않겠죠. 아주 쉬운 것을 주었는데 인간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느님처럼 된다. 그래서 교만을 부추기는데 거기에 따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도 교만과 불순종에서 왔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느님 자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지었어도 하느님을 믿고 용서를 청하면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다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하느님을 거부하면 작은 죄를 졌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 가장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죄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3장 구세주의 내림 준비.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1. 성조시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모든 민족들이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얘기죠. 구원자이신 하느님은 사탄의 꾀에 빠져 범죄한 인간을 벌하시면서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을 하와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노아의 가족들을 홍수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세주를 보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인들과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조시대의 역사를 통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구원과 선택된 사람을 통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보여주심으로써 구세주의 내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탈출과 계약, 교리서의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불타면서도 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느님께서는 성조들을 먼 여행으로 부르시고 이끌어주신 조상들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들과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성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후손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해방시키시고 모세를 닮은 예언자의 출현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노예살이와 죄악의 노예살이를 우리는 대비하려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노예살이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셨으며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는 구세주에 의해 죄에서 구원된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새 계약을 맺고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천상 복락에 이르기까지 먹게 될 성체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동물을 대신 잡아 바치는 속죄제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는 구세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재헌되실 대속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속이라는 건
대신 속죄하는 걸 가리킵니다. 가나안 정복과 판관 시대, 하느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하느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그들도 주의 민족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판관들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판관기에 나오죠. 일반적으로 유일신이신 하느님을 거부하고 다신교적인 사상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마귀들의 활동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판관기를 통하여 마귀들의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죄악이며 벌이 따르지만 회개하면 용서와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는 구세주께서 오셔서 죄를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에서 승리한 악마는 구세주의 출현을 저지하고 유일신이신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말살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로 유혹합니다. 그리하여 판관시대 이후 왕정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우상 숭배의 죄에 떨어집니다. 왕정시대와 유배,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다윗 가문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느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올바로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예언자들은 왕들을 비판하고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참된 왕이 오셔서 정의와 평화가 깃든 영원한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여 바빌론의 유배 생활을 할 때에도 예언자들은 구세주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합니다. 예언자들은 처음에는 다른 민족의 압제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말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하느님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또한 구세주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으로서 사람들이 죄를 대신 속죄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개념이 현세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구약의 예언자들은 구세주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임마누엘이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구세주의 내림을 준비하는 예언은 더욱 구체화되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세주와 관련된 그 예언 부분이 3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제4장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 마카베오 상권 13장 41절, 170년에 이스라엘은 이민족들의 몽에서 벗어났다. 신앙 공동체 중심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어기어 멸망했다는 것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공부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도 평소에는 각 마을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말씀을 배웠고 특별한 축제일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박해와 마카베오 형제들의 독립전쟁,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왕이 그리스도화 정책으로 율법을 버리도록 유다교를 박해하자 마타디아스 사제의 5 아들이 중심이 되어 투쟁을 했습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유다 마카베오의 형인 시몬 마카베오가 BC 141년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독립하여 유다의 대제사장 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통치자가 겸한 것이죠. 이 직위는 세습되었기에 여기서 하스몬 왕조가 생겼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헤로데 왕. 팔레스티나는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통치권을 빼앗기고 대제사장의 권한만 인정받았습니다. 폼페이우스를 도왔던 안티파트로스는 유다인이 아니었지만 BC 47년 유다 총독이 되고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BC 37년 로마 원로원은 안티파트로스의 아들 헤로데를 유다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로마와 로마의 꼭두각시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다인들은 참된 왕인 메시아를 더욱 갈망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관한 질문과 답. 지에서 2장 23절. 정녕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일부의 신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일부 질문과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장수에 대한 질문. 6일 창조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이렛날에 쉬셨다는 창세기 말씀을 가리킵니다. 창조 이야기는 죄관계 문헌인데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과 7일째인 안식일의 휴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6일간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배열하였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생각하는 6일에 창조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면서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창세기 보면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른 창조물과 달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가장 지키기 쉬운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지키기 쉬운 거예요. 많은 동산의 열매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건 따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따먹지 마. 그랬으면 여기 따먹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뛰어난 지성도 주셨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을 거부한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먹어도 되지만 죽지 않으려거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자유의지로 거부했습니다. 자유의지로. 만약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로봇이나 동물과 같아지기에 선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이 행할 미래의 행위를 아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죄 지을지 이런 거 다 아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셔요. 하느님은 한 번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셨다고 전상의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 번 따먹은 것이 무슨 큰 죄라고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 후손에게 이 원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가.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인간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부한 것은 하느님 자신을 거부한 것인데 이는 가장 큰 죄입니다. 원조가 하느님의 뜻을 떠나자,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 하느님 뜻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자 하느님 뜻 안에 복된 삶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초성은혜와 낙원의 즐거움과 지혜의 밝음을 향유하고 사욕을 억제하며 고통과 죽음을 겪지 않는 과성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없었고 고통 속에 살게 된 거죠. 인간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에 원죄의 영향도 받습니다. 부모가 사업에 실패하면 그 자녀들도 잘못이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간이 다스리는 자연도 질서와 조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약육강식으로 잡아먹고 있고 인간들도 힘센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원래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빛으로 된 옷을 입었다고 그래. 빛으로 된 옷.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동물들도 털로 입혀주시는데 인간을 그냥 벌거벗게 그냥 놔뒀겠는가. 근데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살 때는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 빛나는 모습으로 인간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인간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자 하느님 뜻이 준 그 빛의 옷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알몸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빛의 옷이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빛의 옷을 다시 입게 될 거예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오래 산 것은 사실인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몇 살? 930년.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가장 오래 산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일 수는 있으나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려면 홍수 심판 이전에 900살 넘는 게 가능하냐? 이거 유튜브에서 참고로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거기에 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자기장 있죠? 자기장이 남극과 북극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 자기장으로. 그런데 그 자기장은 1400년마다 반감된다고 그래요. 반감. 그러니까 지금보다 1400년 전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2배. 2800년 전에는 4배. 그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면은 엄청난 자기장으로 인간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늘에 물이 있어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것들을 차단했다. 근데 그 물이 이런 작은 알갱이인, 예를 들면은 얼음 덩어리나 이런 걸로도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에 관한 질문. 노아 홍수는 정말 있었는가?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동물 이외에 땅의 모든 생물이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이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또 그래서 이제 땅에 물이 점점 더 불어나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을 모두 뒤덮었다. 마른 땅 위에 살면서 코에 생명이 붙어 있는 것들은 모두 죽었다.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는 증거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땅이 말한다. 노아 홍수는 사실입니다. 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속에 대홍수 증거, 수천 년 전 홍수가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했다는 과학적 증거 5가지 등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쯤, 한 7, 8년 정도 됐나요? 전에 볼리비아에 갔었는데, 거기에 우유니 사막에 갔어요. 거기는 사막이 소금으로 된 사막. 해발 3,000m 이상에 있는 3,000m에 있는 소금으로 된 사막. 크기는 한 경기도만 그 정도. 그래서 거기를 차를 타고서 간 적이 있는데, 과거에 거기가 바다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소금이 쌓여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몇 메타에서부터 100m 이상 깊은 데는 소금이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은 홍수 때 이렇게 층층별로 쌓여 있는 그런 지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타락한 인류를 늘어나게 하는 것보다 멸망시키는 것이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대로 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고, 죽은 후에는 더욱 큰 내세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도, 폭력이 난무하는 그 세계의 멸망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의 다양한 종족이 한 조상에게서 나올 수 있는가? 창세기 10장 32절. 이것이 민족 계보에 따라 본
노아 자손들의 씨족들이다. 홍수가 있는 뒤에 이들에게서 민족들이 세상으로 갈라져 나갔다. 유전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보면 현생 인류는 한 여인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유튜브 성경 아담 단 한 사람으로부터 백인, 흑인, 황인종이 나오는 놀라운 유전학의 발견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실인가? 창세기 11장 4절.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을 대적하여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더 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흩으신 것입니다. 또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바벨탑 사건이 나왔습니다. 세계 언어가 다 하나로 통일되면 좋겠죠? 아닌가? 외국을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그래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다 통일될 겁니다. 어떻게 통일되는지 아십니까? 그날 영어를 쓸까 한국어를 쓸까 각자 자기 나라 말을 씁니다. 그런데 듣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각자 자기 지방 말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에 각자 자기 나라 지방 말로 들리는 듣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발현하셨을 때 그 발현자에게 무슨 언어를 써요? 그 나라 사람 언어를 써서 대화를 하고 그럽니다.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에 관한 질문. 이집트의 마다들과 동물의 맏배를 죽인 것은 지나치지 않는가? 한밤중에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맏배를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조리 치셨다.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데에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예로 부렸던 이집트인들에 대한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간 모세의 기적은 사실인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쳤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니 이 홍해의 기적은 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과 과학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저는 조금만 시간 관계로 조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여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밝아져 바다가 마른다는 징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육지 위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다. 네.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은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꼭 가나안 땅 원주민을 쫓아내시는 이유는 각종 미신 행위로 마귀들을 섬기는 역겨운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섬기면 멸망하여 영원한 불행에 빠집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에 사랑과 지혜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족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모두 없애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과 소유물을 완전 봉헌물로 받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와 미신 행위에 빠져서 야훼 신앙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배를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우상숭배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은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갔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어기며 우상을 숭배하여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여러 종교에 대한 설명. 종교는 자연적으로 생긴 유교, 불교, 힌두교, 신도, 이건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민속신앙 같은 자연 종교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유다교, 그리스도와 같은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또한 한 종교 안에서도 수많은 교파가 있고 오류를 전하는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신이 몇 명이나 될까요? 힌두교에서는 신이 2억이라고 합니다. 신도에서는 신이 얼마나 될까요? 신이 800만 명. 우리나라 민속신앙에서는 신이 얼마라고 그래요? 10,000명. 그래서 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런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아셨나요? 그리고 하나로 일치되는 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분열은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교회 분열, 이것도 마귀들의 작용으로 노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이성은 흐려져 오류를 받아들이고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이슬람을 추종하기도 하고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느님 자리에 재물, 쾌락, 과학, 명예, 이기심, 자기 자신을 놓고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키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오류와 우상숭배로 이끌고 그 뒤에서 섬김을 받는 악령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창조론과 진해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한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후에 있었던 역사적 상황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구약 성경에 관한 질문과 답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심 인물은 메시아이십니다. 사탄은 구세주의 오심을 막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여 나라가 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백성이 유배 중에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귀국하게 하시어 구세주를 보내줄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를 죄와 사탄의 영향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과 구원 사업의 협력자 성모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